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은혜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바로 구원과 관련된 네 가지 은혜가 있었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구원의 방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요.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은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를 믿게 해 주신 바로 은혜였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 그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잠깐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일, 그리고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과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함께 동시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하지 않는 선한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선한 일이 의미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를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학교에서 훈련받는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과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늘 이해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한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헬라어 원어 본문 단어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일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된 일, 교회 일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이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KJV 기준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180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 혹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간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국한시켜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봉사 또는 복음 사역, 복음 정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일은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만약 세상의 직업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관된 일들은 세상의 이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나머지 선한 일들이 보면 이 세 가지 일들에 다 이렇게 썸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은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또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전반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일들에 관한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이것은 복음 전거의 100마디 말보다 아주 중요한 더 큰 힘을 가지는 바로 우리 복음을 전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구별되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 나눈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듣고 그런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은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들이 또 친구들에게 또 형제들 간에 혹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권면하고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 또한 그런 말씀을 나눌 때 그 나누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그 나누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과 우리가 흔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충돌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과 우리가 또 교회의 어떠한 하나의 임무로서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헐벗은 자를 이렇게 돌보아주는 이런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사실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제자들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 왜 흡입하느냐고 분개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내 앞에 선한 일이라고.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좋은 일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선한 일과 같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님께 좋은 일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아원에 지원을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죠. 세상적인 윤리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그 일을 하는 데 치중이 되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찾아오는 이들을 나그네를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12사도들을 중심으로 12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들은 7 집사를 세워서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또 향유옥합을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찾아가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의 그 괴로움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일평생 채워 나갔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복음 선교에 온 인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들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넘겨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물은 우리 교회에 속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생을 위해 사는 바로 비즈니스, 그리고 학교에 사는 공부,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혹여 교회에서 해야 할 일과 세상의 일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혹시 예수님보다 향유옥합의 가치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여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답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다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맡아서 다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내게 돌아오는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다못해 교회의 앞마당이라도 썰어야 합니다. 마당에 있는 종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는이 무엇이에요? 에베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적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명심해야만 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 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봉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원래 봉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섬기는 일이죠. 봉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일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봉사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내가 메인 잡이 있는데 하다가 그냥 시간 여유가 나면 고아원을 방문하거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내 메인 잡은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내가 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는 일 정도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니죠.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이것이 마치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 여유가 있고 내가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그만이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말씀을 보면,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에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의 KJV 기준은 단 2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ordain before, 그러니까 미리 ordain 한다는 게 뭐예요? 미리 무언가의 어떤 그 미션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 ordain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ordain 하는 것은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예요. 그죠? ordain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해주신 것은,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해 주실 때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의 미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생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구원을 해 주신 것은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미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표현이 바로 프로에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비하신 것이 언제 예비하셨냐 하면, 내가 신앙을 갖기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내가 신앙을 갖고 나서 이런 것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계획하시는 가운데는 단순히 영생을 주기 위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이미 세워두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아니면 복음사역과 연관된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일과 복음을 이렇게 전담하시는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위한 직장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일들과 교회 일들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가 교회 일을 어떤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혹시나 우리 자신이 너무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해서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미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주어진 미션, 사명을 감당해도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박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계획은 언제 하셨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 일을 감당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 이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방도에, 아니면 공부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먼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논할 때, 교회의 일을 이야기할 때 세상 일이 바빠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 일이 정말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군말 없이 갑니다. 저도 그랬고. 이유가 없죠. 아무리 바빠도 세상 모든 일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선순위가 밀리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난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세상 일과 부닥칠 때는 결코 세상 일이 바빠서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바빠서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는가,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예를 통해서 보셨죠. 즉시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 건가? 알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고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형편이나 상황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정말 서로 권면하며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한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영생에 그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시대에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이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 착한 행실을 행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의 바쁜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섬기며 또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발견할 때마다 세상의 일보다 우선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